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하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2장이 갖는 의미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세상의 패권을 움켜쥔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서 번민해서 잠을 못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폭력적으로 변했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또 갈대아의 술사들을 죄다 다 불러들였고 자신이 꾼 꿈을 알아내서 해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왜 죽이겠다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은 신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거 하나도 못 맞히면 가짜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제 협박하고 독촉하게 되는 거죠. 맞춰봐라.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도 또 세 친구들도 함께 포함되게 됩니다. 어제 읽은 말씀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죽음이고
문제를 풀어내면 왕의 신임을 두둑히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누가 참 신인지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도 침공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기들 그 바벨론 신 앞에다가 전리품으로 놓고 우리 신이 이겼다, 우리 신이 최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 하나 주었는데 그 꿈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바벨론의 신이 최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있어서 누가 참 신인지를 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상황과도 유사합니다. 그때는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에 대한 해석을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째는 바벨론의 술사들입니다. 여기 점쟁이도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영매도 있고 온갖 영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다 다 불러들였어요. 풀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지요. 점쟁이를 찾고 왜 무당을 찾을까요? 왜 운세를 보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왜 물어볼까요? 그거를 알아서 그 고난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꿈을 하나 꾸게 하셨는데 점쟁이라고 하면 맞춰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귀신의 계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으로부터 모든 그 사람의 어떤 과거나 있었던 일들을 다 맞추는 게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알지 못하는 게 점쟁이들이고 무당이잖아요. 있었던 일들은 알아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모르죠? 있었던 일은 잘 아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점쟁이들이 못 맞춰요. 다 맞힐 것 같으면 그 점쟁이들이 주식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해가지고 다 부자들 됐을 텐데 자기들 아픈 거 병 어디가 아픈지 이런 점쟁이들 가운데 그 자녀들 다 암에 걸리고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왜 점쟁이들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무당이고 점쟁이들이고 술사들이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왕이 꾼 꿈의 내용은 이런 꿈이고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히잖아요. 왜 못 맞힐까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차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을 볼 수 있을까요? 저 못 봐요.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라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 중에 점쟁이였다. 아주 점을 잘 보는 점쟁이였는데 근데 그 점쟁이가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온대요. 점 봐달라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새가족 공부를 하는데 새로 이제 등록하신 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미아리에서 점을 보던 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등록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미알에서 전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이 무당이 목사님한테 이름과 언제 태어났는지를 물어보더래요. 아니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 그랬더니 언제 태어났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목사님 앞에서 점을 봐주더래요. 그러니까 거기 온 새 가족들도 나도 봐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 가족 공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거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 목사님 그런 얘기하셔요. 이거 영적인 싸움 문제라고. 그래서 새 가족 공부할 때는 항상 기도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바벨론 왕의 꾼 꿈을 술사들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맞춰야 되죠. 근데 못 맞춥니다. 왜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한 문제를 던져줬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왕이 이 문제 풀어봐라, 이 문제 맞히면 상 줄 거고 못 맞히면 죽인다. 이 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은 이 문제를 지금 풀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아니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을 방법이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건데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자연적으로 세월이 약이겠지, 알아서 그냥 잘 되겠지.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풀면 상이고 풀지 못하면 너희도 죽는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왕 앞에 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이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달라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이 답을 알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피하는데 다니엘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왕에게 직접 가서 나에게 잠깐의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의 그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혼자 기도가 아니라, 어떤 분이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신방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수술 잘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않았다고.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동료들, 신앙의 동역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의미고,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다 신앙의 동역자들이에요.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혼자 전전긍긍할 문제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 부탁하세요. 주의 종들에게도 부탁하시고 가까우신 분들에게 부탁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장에서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어도 건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2장의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왜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자,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왕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시죠. 기도한 것에 하나님 응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걸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그들도 함께 기도하니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인데 나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를 요청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면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닌, 오늘 다니엘만의 감사가 아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역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왜 위급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잘 될 거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위급할 때 어려울 때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신의 속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다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감사함이 더 넘치는, 내 기도 응답받아서 감사한데 내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해주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한다면 그리고 감사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 고난을 당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엉뚱하게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참 신인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상황이 반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그 한 중심에 바벨론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누가 참 신인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왕 앞에 그리고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됐든 직장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잘 전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할게. 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테니까 같이 기도해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응답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